이제 긴 추석 연휴를 끝나고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앞서서 일주일의 시작인 주일 이 하루에 어떤 주임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긴 추석 잘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가족들과는 좀 기쁜 시간 보냈나요? 좀 뜻깊은 시간, 기억에 남는 시간 보냈어요?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 보니까 뭔가 엄마 아빠랑 싸웠니? 아니죠? 여러분들 엄마 아빠랑 싸울 레벨은 이제 좀 지나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긴 추석 연휴 기간에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 여러분들 열심을 다하고, 또한 이제 긴 추석 동안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이 지나갔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잘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이제 어디를 가죠? 네, 학교를 갑니다.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학원도 가야 되고 벌써부터 인상이 풀리고 있는데, 참고로 목사님도 내일부터 이제 광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특별 새벽기도에 이제 가야 되고, 또 학교는 내일 안 갈 것 같은데 또 다시 학교를 또 가야 돼요. 힘들어요. 그런 목사님 여러분들만 학교 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학교를 가니까 목사님은 꾸리겠다 이 생각하지 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바쁘고 정신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도 열심히 이제 자신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잘 쉬는 것도 여러분들 실력이에요. 여러분 잘 쉬어야 여러분 더 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 예배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런데 다 중요한데 다 중요하고 잘 쉬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기독교인으로 남은 사람은 없죠? 남은 건가 보네. 단순히 기독교인으로 여러분 남아서는 안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기독교인이 되면은 무엇이 되냐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영광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들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냥 기독교인이 돼버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 고민해 가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건물이 어떻게 지어져 올라가는지 혹시 아나요? 여러분들 건축 과정 잘 모르죠? 목사님도 물론 잘 모르는데, 목사님이 우리 동역교회 온 지 대략 한 6년 정도 돼요. 그 중에서 3년은 이제 코로나였었고, 그 기간 동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 이 예배당이 건축하고 있었던 시기에 거의 끝을 치면 목사님이 왔는데,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뭘부터 해야 될까요? 뼈대를 먼저 놓으면은 망해요. 뭘 하냐면 기반을 잘 다져놔야 돼. 이 건물을 올려놔야 되는 이 땅이 튼튼한 기반 위에다가 철근을 꽂고, 철근을 해가지고 기둥을 했고 콘크리트로 이렇게 막 발라가면서 차근차근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최근 이제 건설 기법인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벽돌 알아요? 빨간 벽돌? 알아요? 옛날에 빨간 벽돌로 담을 짓고 건물을 지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 동역교회가 미래에 여기 있지만 원래는 어디 있었냐면, 아는 친구들은 알 텐데 저기 방이동에 있었어요. 목사님이 알기로는 우리 부장집사님이 그 옛날 건물에 벽돌을 올렸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부장집사님이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벽돌을 가지고 교회를 쌓아 올렸어요.
물론 옛날에는 벽돌을 가지고 이제 다 건물을 짓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벽돌 갖고 건물을 지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라 필요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시작하는 머릿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머릿돌이라는 걸 먼저 놓고 그 기준을 따라서 벽돌을 놓고 그 안에 또 시멘트 이렇게 바르고 또 벽돌 올리고 차근차근 쌓아 올려야 그렇게 한 1, 2년을 좀 길게는 4년 정도 해야 어떻게 되냐면 건물이라는 것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벽돌 세대가 아니라서 그렇게 잘 모르겠죠. 옛날에는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옛날 건물을 지을 때 이 처음에 놓는 돌이 엄청 중요해요. 이것을 잘못 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 건물이 얼마 안 가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우리도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치 이런 벽돌로 쌓아 올리는 건물과 같이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필요합니다. 그 머릿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건물의 머릿돌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이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보이셨는지 왜 예수님을 모퉁이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그것이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좀 알 필요는 우리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추석 연휴 때문에 다들 이제 가족으로 가느라고 지난주 말씀을 못 들었을 텐데 우리 좀 지난주 말씀을 조금 이제 상기시키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누가 썼냐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제 아시아에 있는 지금 튀르키예 지역에 아나톨리아 반도 쪽에 5개 지역이 있었어요. 어디냐면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아시아 이 5개 지역에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 안에서 핍박받고 조롱받고 배척받고 배제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그 순환과 고난에 대해서 너무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가 참 소망이 이 땅에서 누리는 영화와 부귀와 권력이 아니라 영원한 것, 썩지 않고 망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마치 나그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받는 고난, 아픔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낙심하지 말고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격려와 함께 이 말씀이 시작이 돼요. 이런 맥락 안에서 어떤 것을 말씀해 주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이 땅에 무언가를 만들어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이 산돌이 돼서 어떠한 신령한 집을 짓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집을 지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신령한 집을 지어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령한 집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하면 아마 멘붕이 터질 거예요. 신령한 집이라고 하면은 뭔가 화려하고 아름답고 뭔가 금으로 도배되어 있는 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신령한 집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딱 2글자만 기억하면 됩니다. 몇 글자? 2글자. 무엇이냐면 성전이에요. 뭐라고 한다고? 성전. 성전이 여러분 성전 생각하게 되면 성전은 뭐 하는 것 같아요? 제사를 드리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리는 뭔가 종교의식을 치르는 그 공간을 우리는 성전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합니다. 근데 성전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과거에 이 성전이 총 2번 지어지는데 제일 먼저 이 성전을 지은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2번째 지어지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이 솔로몬이 지어진 성전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포로로 이 유다 백성들이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과 예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함께 다시 2번째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군대를 보냈던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 두 번째 성전을 한 수십 배 키워서 화려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한다고요? 두 글자? 성전. 성전은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그런 종교적인 공간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원문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성전이라는 명사가 없어요. 목사님이 봤는데 목사님이 원어로 이렇게 봐서 봤는데 성전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 딱 이렇게 표시하는 명사가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왕궁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즉 오늘 말하는 이 신령한 집은 그냥 뭔가 화려한 대저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전을 말하는 건데 성전은 단순히 종교의식이 치러지는 공간이 아니라 무엇이 임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교회는 성전을 짓는 거니까 지금은 없어요 성전이. 그러면 다시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성전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성전은 결국은 이 땅에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교회가 하는데 교회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 다 망해요. 다 실패하고 다 죄악의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하는 이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사람들에서 버려진 바 된 그 돌이 산 돌이 돼서 한 건물을 짓는 모퉁이 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을 짓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과 누가 함께 한다고요? 교회가 함께 한다고요. 교회가 함께 한다는 건 누가 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결국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가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순히 기독교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하는 일을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령한 제사는 무엇일까요? 목사님이 종종 이렇게 질문하는 걸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막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신령한 제사가 뭘까요? 뭔가 화려한 음악 세션과 뭔가 아름다운 조명과 화려한 건물 안에서 드려지는 화려한 예배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신령한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서 드리는 영적인 제사를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되어 있어요. 즉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신령한 제사는 무엇이냐면 화려한 악기와 악기 연주와 조명과 화려한 건물 안에서 드려지는 그런 휘황찬란한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신령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중3 고3들이 있는데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 가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아요. 도구는 되겠죠. 근데 결정적인 역할은 되지 않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냐면 우리의 말로 하는 것,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발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입술과 혀로 내뱉는 그 모든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왜 오늘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냐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목사님과 여러분들, 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쉬운 두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면 선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선교는 그냥 단순히 먼 나라에 나가서 외국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선교가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을 해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의 가장 클라이맥스를 달려가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좀 긴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생각나는 구절 없어요? 평상시에 성경을 잘 안 읽어서 잘 모르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냥 갑자기 나오는 말이 아니라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절까지 나오는 말씀, 5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냐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을 살짝 바꿔서 베드로가 누구에게 보내고 있냐면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당시에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오늘날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목사님이 요즘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남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제사장 같은 나라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여기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종교 의식을 치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놀러 가는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홍대 가지 않아요? 성수 가지 않아요?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반드시 건너야 되죠? 한강 다리를 건너야 되잖아요. 똑같이 우리는 어떤 역할이냐면 이 어둡고 혼탁하고 죄로 물든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열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님과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런 역할이에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악한 세상을 올려드리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달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학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 모든 친구들 다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학교에서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면 만약에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봉되고 잘리고 연금도 없고 이제 쫄쫄 굶고 살아가야 돼요. 직무유기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교회 가자 말하기 꺼려지죠. 인스타나 뭐 네이버 뉴스를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것만 이렇게 보이잖아요.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그런 세대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의 책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을 논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이것에 대한 이 오늘날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기 어렵게 만든 것에 대해서 목사님과 많은 어른들의 무한한 책임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라고 이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이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험한 말과 악한 말과 누구를 죽이는 말과 폄훼하는 말과 누구를 괴롭히는 행동과 싸우는 행동과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책임이 과연 없을까요? 물론 목사님의 책임보다 가벼울 거예요. 과연 가벼울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전적인 책임을 다 떠넘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교회라는 걸 기억해야 하세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여러분들 학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뭔데?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교는 다른 게 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는 것이 선교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명을 감을 갖고, 여러분들 그런 정체성을 갖고 여러분들 주어진 삶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청소년이 됐으니까 이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복음은 굉장히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거지만 그렇다고 헐값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길 바라요. 오늘 마지막 말씀 10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전엔 너희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전에 국률함이 없는 존재이지만 이제는 국률함이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구약 성경 호세아서에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들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톡톡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있는 걸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더 심각한 건데,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있으면, 주변의 친구들이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 목사님은 더 잘해야겠지만 여러분들도 잘하셔야 돼요. 목사님과 어른들이 제일 큰 책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책임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입술과 혀로, 손과 발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남들이 다 하니까, 남들이 다 가는 길이니까 가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뭘 길러야 되냐면 비판적 사고를 길러야 돼요. 비판적 사고가 뭔지는 나중에 자라가면 알겠죠. 조금 쉽게 말하면 저게 정말로 옳은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가 아니에요. 남들이 다 가니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에 비춰봐서 저게 정말로 옳아? 정말로 그게 정말로 참된 거야 라고 여러분들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는데 제사장 나라로서 교회가 할 일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행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혀로, 여러분들의 손과 발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학교와 그리고 친구들 안에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히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쾌락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단순한 기독교인, 종교인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친구들 사이에서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